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시편 37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하고 금요일날은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몇 주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좀 쉬었는데요. 오늘은 9번째 시간이에요. 기도 응답받는 비결 9번째. 제목을 제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건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응답받는 비결이구나. 아주 간결하게 결론을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쁨. 여러분은 뭐 할 때 가장 기쁘세요? 뭘 하는 게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게 기쁘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차를 사면 몇 개월 가나요? 한 6개월 동안은 외제차 좋은 거 사면은 한 6개월 정도는 어떤 분이 기쁘고 좋아서 막 그거 한다고 그러시는 것도 같고, 좋은 아파트를 하나 사면은 한 1년 정도는 기쁜가, 한 3년 기쁜가요? 하여튼 그렇고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들이 뭘로 인해서 하면은 기뻐서 저기를 하겠죠.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뭐냐면 사실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죠. 차원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거는 기쁨이라는 아나그에서 이제 히브리 말인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고, 기쁨은 사실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하나님만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쁨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온다니. 왜?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희락, 기쁨, 평강,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있잖아요. 아무리 이게 하려고 해도 뭔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피조물로 태어나서 우리의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참 안식을 평강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아무리 찾아보려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 자꾸 뭔가 기쁨을 찾으려고 막 헬스장도 많이 가서 운동도 해보고 막 골프도 쳐보고 뭐도 하는데, 근데 그게 기쁘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하지 말라는 거는 육이기 때문에 운동도 많이 하고 우리 건강이나 이런 거에서 다 하고 하지만 그거는 잠시 잠깐 할 때 그때 희열을 느끼고 막 하는 거야. 근데 영혼의 깊은
하나님이 뭐냐? 오늘 제목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다른 걸로, 골프로, 자동차로, 아파트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면 기뻐하라고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건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사실 무엇을 기뻐하라는 주제는 빠졌어요. 목적어, 주제와 목적어는 빠졌고 명령만 하고 있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뭐예요? 항상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이야.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원인과 결과, 목적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도 하고 하나님을 기뻐도 하고 이 목적어가 왜?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 살아의 이유와 목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울하고 목표가 목적 없이 세상을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건 뭐냐? 목적이 있는 인생이에요. 목표가 있는 인생이에요.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고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기는 지금 느헤미야 선지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힘이다. 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래요. 힘. 파워. 힘이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생겨. 여러분 사실은 있잖아요. 마음이 많이 눌려가지고 우울하고 그런 사람은 뭐 아무것도 못하죠. 누워만 있고 있잖아요.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뭐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낙심이 되거나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일어나고 싶지도 않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이제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이제 뭐냐 살맛이 안 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 힘이라는 건 살맛이 나는 거야. 진짜 말하자면 그런데 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능력이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능력이 있을까? 능력이 뭐가 능력일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뭐라냐? 힘을 자랑해. 힘을 자랑하잖아.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힘이 센가? 이 힘을 자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의와 희락과 평강. 의와 희락과 평강이 사실은 능력이라는 능력. 아멘. 사람이 아이들이 상담을 해도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우울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우울하고 그런 거는 사실은 엄마 아빠가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우울해요. 그래서 부모가 같이 상담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행복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면 아이들은 저절로 안식을 누리면서 자기네들끼리 좋아서 논다고. 사실은 케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그냥 살면 돼. 그러면 아이들은 좋아. 안정감을 누리는데 아이들은 언제 가장 불안하냐. 엄마 아빠를 보니까 뭔가 행복하지 않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그냥 어떡할지를 막 강박관념으로 인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엄마 오빠 어떻게 하나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서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은 사실은 이미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우리의 모든 소원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중국이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뭘 가지고 가냐면 내 문제만을 가지고 요 문제 요거를 해결하려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요걸 해결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데 밖에 걸 가지고 구한단 말이에요. 밖에 이게 아직 하나님 나라는 아직 근처도 안 가고 있는 밖의 문제를 가지고 이 밖의 것을 자꾸 이 밖에서 맴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핵심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 기도를 점점 깊이 가고 또 가고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성경 66권에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구약에서부터 이 저기가 이루어지면은 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인줄을 알지어다.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를 좀 하나님으로 인정 좀 해. 딴 데 가서 그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게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오직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신앙이 여러분 되세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아니면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저기 하고 어쩌다가 돈으로 해결하거나 뭘로 해결하거나 잘 능력 있는 사람 높은 데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해결하거나 이렇게 해보려고 하시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거의가 다 우리는 지금 요즘에는 뭘 어떻게 하냐면은 병원으로 달려가죠. 병원 그 우리나라는 의료 시설도 너무 잘 돼 있고 의료 보험도 너무 잘 돼 있어서 병원에 전문의 만나는 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아프면 병원 달려가지 하나님 앞에 이거 고쳐주세요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이제 병원에서 안 된다
해도 끝까지 수술하고 뭐 암에 걸렸어도 있으면 그렇게 하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모든 문제도 그래요. 모든 문제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냐면 오직 예수라기보다 그냥 돈이나 힘, 권력 이런 걸로 해결을 일단 해보려고 그래. 우리 생각이 그걸로 해요. 그게 더 앞서가. 이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뭐 돈이면 다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돈이면 다 해결이 되고 또 그 다음에 힘 있는 사람이 권력을 이루고 하면은 많은 부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 또 그게 해결되고 하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 생각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우리가요. 그런데 사실은 저기 열방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 병원 가기가 의사 만난다는 거라든가 이런 거가 아주 열악한 데 많고 병원도 없고 뭐 돈도 비싸고 여러 가지 그러기 때문에 병원 가는 걸 꿈꿀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열방에 있는 그 영혼 그 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거가 더 우리보다 몇 배 더 간절해.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를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열방에 가면 뭐 기도하면은 기도하면 막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게 그만큼 병원도 없어 뭐도 없어 뭐도 하니까 너무나 간절하는 거야. 간절 그냥 주님이 필요한 손길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여기서 뭐 적은 선교비만 그거 해도 그냥 거기에서는 그냥 엄청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그 일하심을 보게 된단 말이죠. 보게 돼요. 우린 뭐 교회가 너무너무 많고 그래도 뭐 교회에 대한 이런 저기가 그거 하지만 그런 열방은 교회도 너무너무 멀고 잘 없고 막 그런 데서 저기 하고 참 우리가 지금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 이걸 하면서도 과연 우리 속에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찾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는데 여호와를 얼마나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거를 다시 내가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뭘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맞춰서 뭐든지 하고 싶어해. 연애할 때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니까 그 사람의 비위에 맞춰서 막 뭘 좋아하지? 좋아하는 거를 막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코드를 맞추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그죠? 맞아.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막 이런 막 저기가 되니까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막 하다 보면 내 소원은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저절로 해결이 돼 있다고 봐요. 아멘.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시고 이게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내 소원이 아니고 내 소원이 어느 날 주님의 소원이 되어서 주님의 소원을 그냥 이루는 거야. 저는 사실은 제가 집사 때 어느 날 셀 리더가 돼갖고 우리 셀은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 따라서 같이 신방을 가게 됐어요. 제가 리더니까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 제가 그때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사업하는데 그날은 회사를 안 가고 신방을 따라가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렇게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는데 저도 같이 참석해서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내 속으로 혼자서 야 맨날 신방 목사님 따라서 신방을 다니면 참 좋겠다. 난 돈 안 벌고 목사님 따라서 신방을 달마다 다니는 이게 제일 너무나 해피한 일이네. 너무나 행복한데 너무나 기쁜데 나 날마다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사실 돈 버는 게 회사 그때 잘 돼가지고요. 막 계약금 한 1,000만 원씩 갖다 놓고 저기 하고 돈도 쌓이고 그랬는데 그런 그 돈이 들어올 때 돈이 통장에 막 들어올 때 그런 기쁨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내 안에 너무나 뭔가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서 나는 날마다 목사님하고 신방 다녔으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나 맨날 신방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가지고 하루에 많을 때 대신방 7, 8가정 신방하고 보통으로 신방하면 4, 5가정 신방하고 뭐 저녁 직장인들 신방하면 직장인들 셀 모아놓고 또 신방해서 뭐 저녁까지 신방하고 참 신바람나게 신방을 했어요. 신방해서 대학원 다니면서 저기 교구 맡아서 목사님이랑 목사님 사역 도우면서 평신도 장로로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안에 이런 소원이 생겼어. 하나님 저는요 이제 돈 버는 거 사업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고 너무 그냥 그런데 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매일이 주일. 날마다 하루가 날마다 주일이어갖고 이렇게 날마다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어요. 회사 안 가고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엔 제 소원을 들으신 것 같아요. 제 소원을 들어갖고 그냥 제가 응답하셔갖고 목사 되니까 매일 예배 드리잖아. 매일 말씀 연구해갖고 설교하고 매일 예배 드리는 그런 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소원을 마음에 그냥 생각만 해도 내가 그랬다고 그걸 구한 것도 아니야. 저는 그걸 구해보지는 않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생각을 한 걸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으셔갖고 지금 오늘날 제가 이런 사역을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 사역자가 돼서 이렇게 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렇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는 누려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기쁨 그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즐거움. 자, 요한복음 15장 11절로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이 요한복음이 이제 15장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13장에서 이제 고별 설교로 점점 가시는 거예요. 14장도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15장 11절에 가면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나는 참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쭉 13장부터 새 계명 13장은 새 계명을 너희한테 준다. 서로 사랑하라. 14장에 가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 가니까 나는 참포도나무다.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거를 너에게 이르는 거는 뭐가 있어요? 기쁨, 기쁨, 기쁨.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거는 너희 안에 이 기쁨이 있게 하려는 거야. 기쁨, 기쁨. 이 기쁨은요, 세상에서는 누려볼 수 없는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절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없어. 말씀을 연구하고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 영혼들이 정말 깨어나서 이렇게 살아나는 거, 이렇게 정말 나락에 낙심해서 이렇게 그가 우울하게 있던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나서 막 살아나는 걸 보면 제 안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 그거는 세상에서 내가 돈으로 살 수 없고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아멘. 그거는 말씀 전하는 자만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전하는 자에게 그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선포하고 말씀을 아멘.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전하는 자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받는 분들의 기쁨이 있죠. 또 정말 몰랐는데 이런 영의 원리가 있구나. 막 진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몰랐는데 오늘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몰랐던 이거를 있구나. 막 그럴 때 너무나 기쁘고 깨어나잖아요. 막 영혼이 살아나고 막 힘이 되고 막 능력이 돼서 그래서 환경을 이기는 거죠. 사실 그 힘, 파워가 뭐냐? 환경은 둘러싸여 있어서 다 막힌 것 같은데도 내 안에 샘솟는 기쁨 때문에 막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능력.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을 때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많이 하나님 앞에 뭐 울고 뭐 부르짖고 이런 과정이 다 거치는데 응답받을 때는 언제가 응답받는 그 찬스가 오냐? 내 안에 기쁨이 넘쳐. 아멘. 그냥 너무너무 기뻐. 아니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여러분 안에 막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기쁨이 넘치면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제 응답받을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예견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 내 안에 기쁨이 샘솟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곧 이제 기도 여기에 많은 여기 노트에 다 적어 놓여 있는 이런 기도의 제목 걱정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왜?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이 기쁨은 어디서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막 기쁜 거야. 아멘.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없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소원 정도가 아니야. 진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거 생각만 하는 것도 이루어 주셔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정말 생각만 해도 주님을 생각만 해도 정말 기쁜데 주님 얼굴이 이제 정말 이렇게 눈 배울 때는 얼마나 우리가 정말 좋을지 생각할 수도 없이 기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잠언 16장 1절 우리 한번 다시 또 가볼까요? 잠언 16장 1절 마음의 평경은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 익히 많이 알고 있는 건데요. 이 말에 응답하는 거는 다 누가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딱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까지 사실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마음을 지키면서 이 기쁨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멘. 마귀는요 우리에게 뭘 뺏어가려고 그러냐, 마음. 마음의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원수 마귀예요. 그러니까 뭐냐, 원수 마귀를 이기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쓰든지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그거를 유지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빼앗긴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면 안 돼요. 기쁨을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 기쁨을 빼앗기면 평강을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 이거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혀 이제 걱정, 근심, 염려, 이거는 마귀가 계속 우리가 평생도록 갖다 주려고 우리에다 집어넣어 주려고 그렇게 아주 하거든요. 마귀는 그거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늘 줘서 아이 너 뭐하니 너 노후보장해서 너 해야 돼, 뭐 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우리는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6편 11절 또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오늘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찾아서 말씀을 통해서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기를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만 생명의 길이 있어요. 아멘. 주님께만 생명의 길이 있고, 근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주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기쁜 거예요. 날마다 천국 잔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잔치가 벌려. 날마다 천국 잔치가 막 벌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잔치상이 벌려져요. 그리고 오른편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이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화평과 막 이런 걸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시편 5편에서 5편 11절로 갈게요. 시편 5편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세상에 있잖아요. 언제가 가장 기쁘냐?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기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는데 언제가 가장,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가 제일 기쁘셨어요? 기쁜 게 경험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감동받았어요. 그래. 감동받아서 눈물이 나. 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그때 제일 기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정말 기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내 애인이 날 보고 사랑해 고백할 때 내가 되게 가슴이 뛰고 너무 흐뭇하고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다고 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가슴이 뛰고 천하에 다 줘도 나는 안 받고 나는 절대 있잖아 이거 뭐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 도저히 어떻게 그걸 바꿔.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데. 그러니까
생명이야, 생명. 생명같이 귀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프로포즈하는 그거가 나는 생명같이 귀해서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어도 나는 전혀 아깝지가 않아. 아깝지가 않고 더 드리고 싶어.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전에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건데 이 대화를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듣기도 하고 내가 사랑의 고백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라는 거는 내가 주님 사랑해요.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고백이 오고 가는 게 기도인데 그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가장 슬픈 거야. 슬픈 거. 비극이야. 기도를 못하고 있다. 기도. 지금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을 하고 있어요. 네?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 지금 제 9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라는데 이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지도 못하고 이 기쁜 하나님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거는 슬픔이야.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는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거룩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룩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거룩은 하나님 우리가 구별이에요. 구별. 우리가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지명해서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야. 이 특권을 갖다가 못 누린다. 어머나 세상에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냐고. 우리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못 배우고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안 하고 이거는 진짜 자기 성도에게 준 특권을 못 받고 사는 거야. 못 누리고 사는 거야. 아니 세상에 이 특권을 줬는데 못 누려. 아니 기도를 안 하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행복한 맛을 못 보는 거야. 맛보지 못하는 거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있잖아요. 여기에 기록돼 있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로고스 말씀으로 기록돼 있지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도를 내가 기도는 향기야. 향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또 마음의 음성으로 메시지를 준다고. 메시지를 그 음성을 듣는 거 이 듣는 마음 이거가 지혜야. 이게 가장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이게 듣는 마음이 가장 지혜로운 자는 뭐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주 음성을 듣는 게 지혜로운 자인데 이 기도를 안 하면 들을 수가 없잖아. 내가 고백할 대상도 없고 들을 그것도 없다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잖아요. 근데 특권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고백,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고백할 대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백,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듣는 것처럼 기쁘고 행복하고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행복함, 이 기쁨은 얼마나 큰지 맛보아 아는 사람만 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는 해봐야 알 수 있어. 아멘. 기도를 안 해보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아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아멘. 시편 38편의 4절인가.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맛을 봐야지. 맛을 기도를 해봐야지 알 수 있지.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체험을 하냐고요. 할렐루야. 아멘. 맛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맛보하세요. 이제 시편 119편 103절 요거 한 번 더 읽어보고 우리 저긴데요. 시편 119편 103절 굉장히 긴 시편의 가장 긴 119편 103절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다시 읽어요. 시작.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아야 돼. 여러분 꿀이 엄청 달아요. 단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맛이 꿀맛이다 이 말이에요. 꿀맛.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됐는데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꿀맛 같아. 하나님과의 사랑의 고백을 고백하는 그 음성을 테니까 꿀맛같이 달아서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힘없을 때 옛날에는 먹을 거가 그거하고는 찬물에다 꿀 하나 이렇게 타서 꿀물 마셨거든요. 요즘에는 뭐 꿀이 흔하니까 참 뭐 꿀이 뭐 이렇게 그거지만 그 옛날에 우리나라도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꿀 같은 거 구경 잘못할 땐 설탕을 타먹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꿀맛이라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성경에서 표현할 때 가장 달콤한 맛을 표현을 꿀맛이라고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랑의 고백을 듣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이 꿀맛인데 그렇게 할 때 기쁨이 샘솟고 그렇게 하면 너희 안에 소원은 다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이에요. 아멘. 힘은 바로 아까 희락과 하나님의 나라 희락과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기쁨 이게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여